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요, 타국의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것이죠. 이 다른 나라를 가게 되니까 사실 그 가게의 일을 이 주인이 돌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를 가면 일단 연락이 뚝 끊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그 가게의 일을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 일을 맡기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재능대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요, 능력대로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해 나가는데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주인은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일을 맡기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큰 것을 맡기면요, 아마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또 반면에요, 저 사람은요, 와, 능력이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약간의 일만 맡기면 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능력대로 그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달란트는 당시에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20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한 달란트 정도 돈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주 큰 저택 같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원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주인이요, 그냥 몇 개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년의 시간에 동안 다른 나라에 갔다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긴 것이죠. 이 주인은 상당히 그 종들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그냥 그 먼 데로 떠나갔을 때 이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냥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장사하도록 한 것이죠. 3명의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겨요. 한 종에게는 무려 5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다른 종한테는요 2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주인이 떠났을 때 그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이 종이요, 주인이 떠나자 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바로 장사하러 간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주인의 돈을 받은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이요, 주인이 떠남과 함께 아이고 이제 난 좀 쉬었다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요, 아마 이 종은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을 수 있고요, 아마 팔아야 할 물건은요 여기저기서 구매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요. 아마도 이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주 열심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5달란트가 큰 돈이었는데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하자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나중에 주인이 오기 전에 갖게 된 돈은요 10달란트나 된 거예요. 2배의 돈을 불린 거예요. 여러분 2배 돈 불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종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가지고 똑같이 2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2배를 남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기술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해보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종이 남았습니다. 이 한 종은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에요. 다른 종들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받았죠.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는 좀 작은 돈이죠. 그래도 큰 집을 살 수 있는 그만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도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시작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나서 거기다가 그것을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주인이 돈을 맡기지도 않았죠. 근데 주인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돈을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가게를 비우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다른 종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아마 먹기는 잘 먹었을 겁니다. 잠도 실컷 잤을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아마 뭔가 부지런히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허비했던 것이에요. 이 종이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이 종이 그 시간들을 먹고 자고 놀다가 또 심심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둘러봤겠죠. 어찌 보면요 이 1달란트 받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 종은요 괜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참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2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결실을 남기고 한 종은 그저 그 돈을 땅에 묻고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주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돈을 2배로 불린 이 종들은요 주인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주인한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인을 보자마자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또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이 2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도 그 소식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2 종을 칭찬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멋지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죠. 아마 돈이 늘었다는 이 사실에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돈이 늘은 것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이 충성된 종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모르겠어요. 돈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는 뭐든지 맡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충성된 종,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 이 종은 주인을 보자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땅에 묻어두던 이 사람이요, 주인 앞에서 아주 화려하게 뭔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서 그냥 그 돈을 땅을 파고 거기다가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그대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 방어를 하고자 긴 말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게으르고 자기 방어에 빠르다는 것이죠. 주장의 핵심 한마디,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이 그 종을 안쓰럽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렇구나, 너가 날 두려워해서 그냥 돈을 땅에다가 그렇게 그냥 심어두었구나, 뭐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인은 그 종의 긴 말을 들으면서 그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 종이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내가 없는 그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다가 지금 나를 보니까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마디로 그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한마디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무색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 달란트를 맡겼던, 한 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에 대한 그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큰 돈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그랬으면 차라리 이 돈을 딴 사람한테 빌려라도 줬으면 내가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불어난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근데 넌 그것도 안 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 이 주인은요, 그 한 달란트를 맡겼던, 이전에 신뢰했던 그 종으로부터 그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게 된 그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된 일꾼과 게으른 일꾼의 결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몸소 먼저 행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그 가게를 돌아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이 faithful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돼서 사용되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라고 할 때는 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 단어를 바꿔서요, 성경에서는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된 의미를 미쁘시다라는 단어에 포함시켜 가지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가 아주 연약했던 그 순간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미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이 그 순복하시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읽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프트, 탤런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도 주시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 주어서 너가 영광스러운 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했으니 이제 충성만 해라. 그냥 힘을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그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 주 때문에 죽을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할 난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이만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빛날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그 사명에 그저 충성하면 이러한 하늘의 역사를 삶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종종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으름 때문에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일을 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미 하나님 앞에 쓰이기는 이미 찬스를 놓친 것 같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마음이 그렇게 게으른 핑계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맡겨져도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게으른 사람에게 10가지를 맡겨도 한 가지도 결실을 맺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게으른 그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를 맡겼는데 10가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기가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이미 땅에 묻어두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요, 무엇을 주어도요 결국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맡기면 믿음이 자란다, 그냥 일들을 맡기면 어쨌든 결실이 맺어지고 마음의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게으른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목회하면서요, 제가 힘을 얻는 건 그 충성된 사람들을 발견할 때예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맡았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작은 일을 맡겼는데 큰 결실을 맺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맡겼는데 저렇게 큰 결실을 맺었을까 하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에이, 제가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운 동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그 모습,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봤을 때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그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거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만 예배의 흐름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인도하러 딱 섰을 때 제가 기타를 딱 메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그동안 기타를 메고 앞에 서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근데 사실 마음에 고민이 됐죠. 제가 기타를 딱 메고 앞에 섰을 때 혹시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반주자가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피아노 반주를 우리 한비 학생이 하고 있는데 이 한비 학생이요, 그 피아노를 많이 쳤던 학생이 아니에요. 이 무대에서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요. 피아노를 쳐본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엘이지? 아주 제일 기본 책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엘을 조금 쳐본 것밖에 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반주가 필요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연이가 이제 한국 가면서 반주자를 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한비를 딱 보고 너 교회 메인 반주 좀 한번 해볼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피아노를 별로 쳐보지 않은 학생한테 교회 주일 예배 메인 반주를 하라는 게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비가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거절하지 않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걸 거절하지 않고 저기 배짱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계속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반주한 지 3개월이 지나갔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꾸역꾸역 이 반주를 해 나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한비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피아노 이제 우리 찬양팀 연습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끝나서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서 이제 정리하고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비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 피아노에 앉아서 계속해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주일 곡이 많지 않은데요. 전에도 했던 곡인데요.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호수가 제 옆에 오더니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렇게 연습하더니 오늘 집에도 안 가고도 연습을 또 한다고.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라고 더 잘하라고 제가 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제 됐다 싶은데도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충성된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지나면서 학교 일 때문에 밤을 새고 잠을 못 잘 때에도 찬양팀 연습을 오고 또 갑자기 아파서 이멀전시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카톡 오는 게 찬양 연습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병원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러한 열심, 이러한 충성 이건 어디에서 나올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비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는데 청년들이 다 이것이 충성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도 한국으로 이제 떠난 그 청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회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청년들도
그 순간순간 그러한 충성으로 그냥 제가 부탁만 했는데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없는 동안 보니까 청년부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서 애를 쓰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제가 이만큼 하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만큼을 부탁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뭔가 큰 비전, 그 비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게으름을 버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톨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